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대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형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이 말이 본래 이제 사전적, 일반적인 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두고 사전적으로는 이것을 형통하다, 형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일반적인 이 같은 이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에 짜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짜라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이 뭐냐면은 앞으로 돌진하다, 그리고 성공하다, 번영하다 하는 그런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짜라흐라는 이 단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쓸 때마다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단어와 함께 병행하는 문장이 항상 있습니다. 이 단어와 함께 병행하는 문장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항상 여러분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찾아보면 형통이라는 단어 앞에 모든 이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동행하는 이 등장하는 병행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병행 구절이에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결국 내가 잘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똑똑하고 나에게 무슨 힘이 있으므로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잘함으로 그게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의 주체, 형통의 이 주체가 있는데 그 형통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형통은 거짓 성공이라 그 말이에요. 거짓 성공, 가짜 번성, 가짜 번영.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지어놓은 것 같은 그 형통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성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어지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리는 그 악인들의 성공, 세상 사람들이 뭐 저토록 잘 사는 것 같고 저토록 형통하고
성공하는 길 같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소나기에서 그들의 성공이 잠시 잠깐이다가 다 뺏겨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성경 악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성공 바로 그런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돌진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진정한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LA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에 가면은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세계 5대 영화사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 워너브러더스, 콜롬비아 픽처스라고 하는 이 5개 세계 5대 영화사가 그 할리우드 그 잠깐만 도시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5대 영화의 창업주들이요, 동일하게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세계 금융 69%를 장악하고 있고 세계 문화의 거의 60~70% 장악하고 있는 이 영화사가 만들어졌을 때 그 창업주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이들 앞에 아주 강력한 이방인,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 가운데 강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이 에디슨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영사기잖아요. 영사기. 에디슨이 영사기를 발명을 했어요. 그리고 특허를 취득하고서는 이제 이 영화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5대 영화사가 만든 필름 유통 과정, 이 모든 수급을 결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이 에디슨이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대 영화사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마 대기 이쯤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망이 없다 싶으면 접기가 쉽죠. 포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들도 마찬가지로 영화계에서 이제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5대 메이저 영화사의 창업주들이 어땠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민족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어떤 면에 우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 신앙보다 더 강력한 것이 유대인들의 여호와를 향한 신앙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것 하나를 보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강력한 하나님께 향한 그 신앙. 그래서 이 5대 영화사 창업주들이 모여가지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당시는 미국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미국 동부 지역입니다. 뉴욕에 있는 미국 동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영화 산업이 발달을 했는데, 그래서 그 터전을 놓은 그 땅을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한번 틀을 잡아서 잘된 장소를 뭐 이렇게 포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잘 되는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다른 가게 옮기고 싶을 때에 그 손 놓기 정말 힘들어요. 목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대인 5대 창업주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고 드디어 정반대인 지금 LA, 바로 서부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LA 지역 가보게 되면 그 영화의 도시 할리우드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뭐 수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야말로 금도단지. 동부에서 서부로 옮겨갔을 때에 동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역사들을 서부 지역에서 5대 영화사 창업주들이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 사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정말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 시도했던 거, 그 모든 계획부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말씀에 우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근하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9장 보게 되면은 요셉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정말로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예?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오해를 받고 감옥 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예로 팔려간 주인의 인정함을 통해서 곧 이제 성공을 목전에 둔 그 상황 속에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갖고 억울한 죄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원통한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요셉을 일컬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 3절 말씀 보게 되면, 특히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39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안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그런 성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의 형통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맡겨진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 바로 이걸 두고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지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 형통의 길, 성공의 길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재주로 되는 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돈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중이에요.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절망 상태라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 상태에서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여기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게 돼. 여기 보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를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일어나는 메대 파사 제국,
그 첫 번째 원년의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 그걸 말합니다. 고레스 왕. 하나님 왜 이방의 고레스 왕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겁니다. 해방. 이방의 그 메데파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상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의 왕을 통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상상하지 못한 일.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무단 통치를 당했을 때에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피를 흘리고 저 만주 벌판, 연해주, 뭐 중국 상해, 북경, 중국 대륙에서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수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영토가 확보된 것도 아니에요. 이방지에 떠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일본 그 헌병대, 일본 경찰대 눈을 피해가면서 암살단을 조직하고 어쨌든 아주 그냥 게릴라 작전을 한 거예요. 그 게릴라 작전 해가지고 일제를 쫓아낼 수 있었겠어요? 역부족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본은 중국과 싸워서 이겼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겼고 강력한 세력인데 어떻게 게릴라 전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었겠어요?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전혀 희망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떠했습니까?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버렸어요. 바로 그 일로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어버려요.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됐어요? 해방되어 버렸어요. 누가 그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순교를 당하고요. 피눈물을 흘리고 주의철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참 유명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한국교회 초기에 신앙의 우리 선진들이요 생명 걸고 독립운동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8.15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하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광야 생활에서요 형통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물이 필요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냐면은 불기둥, 구름기둥이었어요. 그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들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이 구름기둥이 언제 어디로 움직일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움직일 때만 따라갔는데 자연스럽게 구름기둥이 움직이기를 기대했겠죠. 자연스럽게 구름기둥에게만 집중했겠죠. 민수기 9장 22절을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어요. 지금 이동요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구름기둥이 이틀 머물고 있다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귀찮지만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때로는 구름기둥이 한 달쯤 갑니다. 조금 나왔습니다. 때로는 구름기둥이 1년쯤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정착 지점에 있어요. 근데 또 움직이는 거예요. 가기 싫은 가기 싫으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것이 형통의 축복의 원리예요. 바라기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계획하거나 하고자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판단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 기분 내키는 대로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마세요. 천천하게 하나님 중심, 그분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yes 하면은 가고요, no 하면은 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분의 말씀에 참 순종해 보세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형통의 축복의 원리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살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의 피로가 채워지는 겁니다. 바라기 같은 형통의 축복의 원리로 이 한 해 동안 승리 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복된 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이렇게 두 번째 신년 축복 더블세프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의 삶에 형통의 축복의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일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은 그것이 형통하고 잘 되었다고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형통은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이 말씀 잊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직장생활이나 우리의 사업장이나 가정생활이나 자녀 교육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섬김의 삶에 있어서 이 같은 형통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 믿음의 행위대로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안에 믿음으로 힘있게 돌진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진정한 형통한 자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